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저 동네에 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가문이 있으면 그 가문에서 쌀을 한 대를 얻어다가 밥을 해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가문이 있는가, 집안이 있는가 샅샅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있나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아들 3대가 있는 집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4대, 5대 사는 가문은 없었어요. 나이 들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죽음을 보지 않은 가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이 들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석가모니한테 가서 얘기했답니다. 석가모니님, 죽음을 보지 않은 가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그랬답니다. 그것 봐라.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장사 지내거라. 그랬답니다. 근데 스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그러한 사건인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석가모니는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고 자신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누가 생명을 주는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구나. 진리의 종교구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1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누가복음 7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기적들, 예수님의 능력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요,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느낄 때 있어요. 정말 내 주변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춘기 때는 막 그래서 뭐 반항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이 들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병에 들기도 하고, 정신적인 병에 들어서 어떤 사람 너무 그게 심하니까 뭐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해주는 그 사람. 또 인간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뭐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할 때는 뭐 나는 뭐 나를 믿고 산다 막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 다 그런가요? 약해질 때 있어요.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사람들, 뭐 태어나면 그렇죠. 뭐 부모님 동행하기도 하고, 뭐 결혼하면 배우자 동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동행이 평생 가나요? 평생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나요? 평생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정말 평생 나를 정말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내 삶도 알아주고 그렇게 내 삶의 아름다운 동행 끝까지 해줄 수 있나요? 없죠. 언젠가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동행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동행자로 삼으면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 이 세상 살 동안도 함께 하고요. 정말 이 세상 살 동안 언제 어찌든지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정말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 순간, 죽음의 순간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 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때.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항상 힘 주시고, 예수님 용기 주시고, 예수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 능력 주시고, 힘내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의지하고 나가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만든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어느 순간 어떤 사고, 어느 문제가 닥치든지 어느 환경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진 걸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으로 당당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담대하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남편만 잘 만났다니. 내가 마누라만 잘 만났다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직장만 있었더라면, 나한테 빽이 있었더라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지어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평생 승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같은 동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동행자.
부부지간에 예수님 같은 동행자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동행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웃들한테 예수님 같은 동행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자가 되어주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도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우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 자, 과부의 아들입니다. 장례를 지냅니다. 여러분, 과부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2000년 전에 과부로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웠다, 청년이 될 때까지 키웠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남편은 일찍 죽었죠. 그래서 홀로 된 몸으로 이 외아들을 키웠죠. 근데 이 외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청년이 되면 결혼시키고, 며느리 보고, 손주들 보면서 정말 달달하게 행복하게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그날을 꿈꿨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 이 희망은 바로 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들.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 얼마나 괴롭겠,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볍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까? 죽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너진 여인, 희망이 무너진 여인, 삶에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와서 보셨어요. 그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뭘 보셨을까요? 지금 울고 있는 비통한 이 정말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이 아픔, 이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뭘 봤을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여인의 힘든 과거를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고 예수님 말씀 가볍게 여기셨다. 가볍게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여인의 고통을 본 거죠. 과거의 고통, 현재의 고통. 가볍게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너희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과거는, 너의 현재는 힘들지만 너의 미래는 어떻게? 내가 바꿔줄게. 울지 말아라.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과거 힘들었어. 현재도 힘들어요. 미래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미래를 바꾸어 줄게. 우리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면 울 수밖에 없어.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미래를 바꾸어 줄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줄게. 내가 너의 사라진 희망을 다시 세워줄게. 죽은 너의 희망을 다시 세워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여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들이 죽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끝이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되니까요. 우리도 우리 힘의 한계 느낄 때 얼마나 많아요. 끝났어요. 안 돼요. 미래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때 예수님 의지하라. 예수님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나는 끝났지만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정말 내가 할 일은 그냥 무덤에 묻어야 돼.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묻어야 될 것 같아. 이건 뭐 꿈이고 비전이고 뭐고 한교 이거 다 묻힌 것 같아. 나도 묻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미래, 희망의 미래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슬픔은 다시 또 위로를 해주시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내 힘의 한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예수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이 과부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을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관에 손을 대는 거 이거 부정하게 여겼어요. 절대로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관에서 죽음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 관을 보면 무섭고, 무덤을 보면 무섭고, 왜? 거기에는 귀신이 산다고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설의 고향에도 보면 무덤에서 막 귀신 역사하고, 막, 영화 여러분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무덤 팠더니 관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이게 다 이런 생각이에요. 귀신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런 절망의 권세,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관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삶에 있는 절망,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백부장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이런 고백 원하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죽음도 떠나가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고 생명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 잡고 살아요.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역사하면 그 손은 생명의 손이고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 잡아야 돼요. 예?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내가 인생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예수님 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손이 권세 있는 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고백 다음에 이 역사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하니까 병자가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갔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복종, 마귀 귀신도 복종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복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젊은이가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면 살아나요. 내 미래도 살아나요. 내 인생도 살아나요. 나의 꿈도 살아나요. 나의 희망도 살아나요. 왜?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죽은 젊은이가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비결, 나의 삶이 살아나는 비결, 내 가문이 살아나는 비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세요.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말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실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주의 말씀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배에 한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꿈을 꾸세요. 그 말씀 붙들고 미래를 보세요.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지만, 내 집안은 이렇지만, 내 사업은 이렇지만,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예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도 마찬가지.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그것도 그냥 싹 무시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이 젊은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붙들면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죽은 나의 모습, 정말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도 다시 살아나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 보십시오. 16절,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큰 예언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퍼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소문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 믿죠? 예수님 안 믿죠? 그런데 이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생겨요. 그때가 예수님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뭐 암이나 병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간증하시고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이 지난주에 그저께 갑상선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수술을 한대요. 이분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격려해주고 또 전화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전할 기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